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지은 죄와 악을 모든 잘못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이른 양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시며 온 광야를 헤매고 수란을 당하시며 끝내는 그 양들의 무리를 그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신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전혀 모르거나 관계가 없이 사람이 죽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일은 모세 시대 때도 있었고 사무엘 시대 때도 있었고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 관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인식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위대하심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저희들은 갈 바를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저희들,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닫히고 특히 이 교회 문들이 닫혔습니다. 아버지, 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흥교회 남동호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강건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돕는 이 성도님들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과 이 선택된 자들을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회의사당이 이전 투구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악한 영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꼭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교회 문들이 확실히 열리게 하시고 모든 기관이 정상으로 활동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주님께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건강시켜 주시고, 상을 다하고 있는 김창백 성도님 그 가정의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신 찾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불충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주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7쪽입니다.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작년에 국화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화를 키우는 것, 버는 것은 좋지만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노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금년 이제 국화를 키우려고 생각하면서 곧 낙엽을 긁어야 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우, 작년에 해보니까 힘들어. 나 금년에 안 할 거야. 아마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안 생겨, 시간도 빼앗겨, 얼굴도 시커먼해지고, 또 일도 힘들고. 근데 왜 매년 그렇게 국화를 하려고 하느냐?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익이 없는데 왜 그걸 하려고 합니까? 그럼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잡생각도 안 생기고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한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재밌다는 거예요? 내가 재밌다는 겁니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국화를 이쁘게 키워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찜질방에 가는 겁니다. 저는 뜨거운 찜질방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거의 1분이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돼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찜질방에 있는 것이. 근데 제 최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권사님은 찜질방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심심하면 전화해요. 저녁 시간에. 목사님 찜질하러 가시죠. 근데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찜질방에 들어가시면 안 나오세요. 기본이 1시간이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권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온 몸이 병이 다 낫는 것 같고요. 그리고요,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 속에서 잠을 자고 싶을 정도로 저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집을 지으면 반드시 집 지을 때 찜질방을 만들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속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구나.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좋다는데요.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로 속에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자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자기.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의미는 스스로 결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스스로 내가 결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따라오려거든 이란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델로입니다. 델로. 그 델로가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기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단어와 델로나라는 단어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치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요, 강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억지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체면도 아니고요. 십자가는요, 이익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제가 국화를 좋아서 열심히 키우듯이 권사님이 찜질방이 좋아서 열심히 자주 찜질방 가듯이 십자가는 누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즐겁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것처럼, 싫어요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누가 명령해서
너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해서 내가 순종하는 의미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스스로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이렇게 찾아보면은 목숨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35절에 2번 나오고요. 36절에 1번 나오고요. 37절에 1번 나와요. 목숨. 그 목숨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이 결국 뭐기 때문에? 목숨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는 억지가 아니라 즐겁게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억지가 아니라 즐겁게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아주 즐겁게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관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그 십자가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막 억지로 힘들게가 아니라 기쁨으로.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감당했어요? 억지로. 끌려서 누구에게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감당했죠.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바울은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쁨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십자가 즐겁게 감당해야 돼.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즐겁게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소원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나 이런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즐겁게,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사순절 맞이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즐겁게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십자가를 내가 져야 즐겁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작은 달란트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큰 달란트 말고 작은 달란트, 그것도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빵 만들기예요. 빵 만들기. 빵 만들어서 6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주 1회에 빵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매주 지금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맨날 한 가지 빵만 만들어서 좀 특별한 빵을 좀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하고 더치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보자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효모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냄새가 나요. 아마 빵 드신 분들은 이 목사님이 좀 빵을 못 만드나, 이상하다, 이상한 냄새를 난다. 욕심 때문에 그런 맛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정확하게 넣어야겠구나. 욕심 낸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금주에 만드는 빵은 아마 맛있을 겁니다. 그래도 맛있는 빵으로 금주 섬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순절 제가 첫 주 설교하면서 사순절 맞이해서 달란트 사용하기 합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사용하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안내석에 그 달란트 헌신하기 결단표가 있습니다. 꼭 쓰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어요. 몇 분이나 쓰셨나. 그런데 한 분도 안 쓰셨습니다. 저만 썼어요. 저만. 빵 만들기. 저만 썼어요. 제가 저만 썼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거 써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으며 또 내가 사순절 맞이해서 내가 경건의 여러 부분들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요. 더 은혜롭게 또 기쁨으로 저는 이 달란트 사용하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짊어지기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은 계속 지나고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경건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통 거기에 다 빼앗겨서 금년 사순절은 정말 의미 없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갔겠구나. 앞으로 이제 사순절이 2주 더 남았고요. 고난주간까지 합하면 3주 더 남았습니다. 이 3주 동안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 별명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했느냐면 여러분 주부와 함께 서약서 나눠드렸어요. 달란트 사용하기 서약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꼭 받아 가세요. 거기에다가 쓰세요. 쓰시는데 어떤 내가 달란트 사용할 것이며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에게 할 것이며 일정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뭐 3번 한다든지 난 꼭 한 번만 하겠다든지 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셔가지고 서약서입니다. 서약서. 그 서약서를 써서 사인해가지고 자기 이름 쓰셔가지고 안내석에 내주세요. 제가 왜 굳이 이런 결단서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 빼앗겨서 코로나에 빼앗겨서 우리의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순절 맞이해서 경건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역할들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찾아도 달란트 없어요.
내가 헌신하고 싶지만은요, 헌신할 것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찾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으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찾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뭐 10달란트 있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 작은 달란트 거 그것 가지고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내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도의 십자가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누구를 만나나요? 아니, 만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갖잖아요. 가까이에서 멀리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뭐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 대상자가 누군데 그분에게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삼겠다. 그래서 전도의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섬김의 십자가를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빵을 만들어 섬긴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반찬을 만들어서 아니면 내가 못하면 사다 드린다든지 하면서 뭔가 섬김의 모양들로 상대방을 섬기면서 우리의 경건을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십자가를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매일 새벽 시간에 와서 저녁 시간이든 시간 될 때 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여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을 정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마스크를 한 장 주셨어요. 저에게 주시면서 이거 목사님 쓰세요. 근데 순간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누군가에게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제가 보니까 목요일날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사서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누군가에게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달란트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찾을 수 있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순절을 지켜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제가 달란트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월요일마다 목사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목사님이 내가 해야 할 일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마다 전화 오시는 거예요. 6주 동안. 6주 동안.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는 뭐 할까요? 목사님 이번 주는 뭐 할까요? 이번 주는 뭐 할까요? 그래서요 함께 일했습니다. 집사님 오세요.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집사님 오세요. 오늘은 저거 할 거예요. 그러면 함께 점심 먹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중에 부활절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주님 일을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요 빵 만들 때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이 시간에 오세요. 그러면 함께 만들어서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경건을 지켜야겠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십자가 즐겁게 감당하겠다라고 결단만 하고 마음만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으면 돼요. 코로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정상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순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휘둘려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겠죠. 조심해야 될 건 분명히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양조차도 거기에 흡수돼서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요 그래도 위로받아야 돼요.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위로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도 내게 있어서 참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딱 중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중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너무 의미 없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첫 주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듯이 사순절은 정말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분명히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뭐예요? 그냥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국화를 지을 때 너무 행복하듯이 십자가도 그렇게 내가 감당할 때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달란트 꼭 여러분들 찾으셔서 그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아주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중국계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즐겁게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찾으시고 정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즐겁게 감당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사순절 지켜가는 성도들은 다시금 오늘 믿음의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즐겁고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십자가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들 찾아서 감당하여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유재욱 권사님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는 자들이 위에 있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업들을 이루게 하시며 저희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이 저희들 넘쳐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육체 연약하면서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달란트 헌신하게 적극 참여해 주시고 꼭 서약서 안내석에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쓰셔서 작은 십자가, 작은 달란트 즐겁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요. 특히 이제 예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또 그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상황이라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구에서 발열 체크할 거고요. 2m 간격을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예배 드실 때.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찬송이나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실 때 악수는 안 합니다. 목례로 하시고요. 또 식사 제공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감사하게 많은 지역에서 오염되어져서 확진자들이 생겼는데요. 당진은 참 한 번도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좀 안심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홍성이라든지 이쪽 주변에 서산이라든지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만 계셔도 모르는데 그쪽으로 나가면요 올수업됐습니다. 모든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당진은 아직까지 감사한데 이 당진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 쉬겠습니다. 이런 꼭 그렇게 아시고요. 물론 이제 공문도 보내겠지만 저희 지역이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자료실을 만들었고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라든지 신앙적으로 내 신앙에 보존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중흥교회 다녔는데 중흥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어떤 업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권사증명서라든지 이런 것 집에 놓으시면 다 없어져요. 장로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드셔서 나 이거 더 이상 우리 집에 보관하기 힘들어 하는 것들은 교회에다 다 주세요. 찬송가 같은 경영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던 찬송가 한 10년, 20년 옛날에 쓰던 거 버릴 수도 없어요. 이거 어디다 놓고. 그렇다고 이거 놓으면은 나중에 다 막 분실되고 또 잘못 보관되거든요. 근데 막 지금 갖다 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내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면 사진, 신앙적인 모든 것들 교회에서 보관할 거니까 내주시면
교회도 잘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 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내셔도 돼요. 우리 홍인남 지사님에게 주시면 각각 이름을 써서 교회에서 잘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찬배 성도님, 김선순 권사님, 셰버님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8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